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이며 또 가장 어질고 숭고한 사랑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완벽한 부부간의 사랑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깨어져 서로 나누어질 수가 있으며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변하여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나 이혼으로 미혼모이기 때문에 혹은 자식이 장래성이 없다거나 불효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며 심지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식을 잡아먹던 구약시대 열왕기 하 6장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0절을 통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부모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 사랑이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충만해 있는 그 사랑의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섬세하고 무변광대하신 사랑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섬세하고 무변광대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만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비춰보시기를 기뻐하시며 한 번 지으신 만물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함을 반사해주는 만물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천지 가운데 만물 가운데도 나타나는 섬세하고 그리고 무변광대하신 사랑이라고 요한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하늘의 진주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는 뭇별들에게 혹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이 땅에서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물과 식물들을 양식으로 허락하신 아주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고 유용하게 기상천외하게 만들어졌는지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로 우리의 이 몸 신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꽃봉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주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바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어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신체를 정교하고 유용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전서 6장 20절에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늘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진노를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제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라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도 사도 요한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보여준 일대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없었던 사랑을 새로 만들어서 품으시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진노의 자녀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비참한 죽음의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다시 받게 되고 그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어 있는 죄에 대한 진노의 그 매를 담당케 하신 것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베풀어져서 우리가 감동하고 영접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지만 그 무변광대함은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일하는 대로 복을 받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은 어떤 것이요? 섬세하고 무변광대하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사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 기원과 의미를 가지며 이 같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먼저 제거돼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시면서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아무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교회는 이 지상의 천국의 모양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다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나만 이기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이웃과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또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과 더 나아가서의 기쁨까지도 서로 함께 감사까지도 함께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유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 모두를 소유하는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이지만은 특별히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하이라이트,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곧 형제 사랑이자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요한이 설명했죠. 첫째로 섬세하고 무변광대하시다. 두 번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셋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인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가를 아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꼭 세상 끝까지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나 가정에 계신 분이나 지방에 계신 분이나 미주, 남미, 구라파 그리고 아세아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